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결국 회복해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울,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후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 호세아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덜 타락했기에 얼마 동안은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회 정치적으로 부패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 총 3번에 걸쳐 침략하러 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마침내 멸망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민족인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3번에 걸친 침략으로 첫 번째 1차 포로 때에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에는 여호와긴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반란의 중심이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예 싹을 싹 뽑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3차 포로 곧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2번째 침략까지만 해도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나누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류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동족들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땅이다 라고요. 왜 비웃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으며 무엇보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땅, 축복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비웃으며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복의 땅인 예루살렘에 여전히 그리고 무사히 남아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함께 애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깊이 묵상하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더욱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죄인, 우리는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행해 갑니다. 즉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의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아닌 소위 죄인이라 치부당하던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희망의 메시지가 17절에 담겨져 있죠. 분명 그들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은 후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 곧 성전도 없는 곳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도 여전히 그들이 포로된 이방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주시게 된 것이죠. 동시대 사람인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곳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는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하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과도 별거 없구나 라고요. 그렇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정죄의 목적이 아닌 사랑의 징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맞은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 그 자체이자 큰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며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결국 그 끝은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우리 마음에 동일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 있을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범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실패와 좌절과 방황하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마침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본래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어떤 겉으로, 즉 외형적인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돌아왔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외적 귀환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새 영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다시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그 돌같은 굳은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인간의 행동 양식들을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 변화시키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 20절에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순종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를 소유하여서 거듭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인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죄로 굳은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악한 행동을 한 만큼 되돌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원래 늘 하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물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압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로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암흑 상태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시게 되죠. 오늘날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내 기준과 척도로 삼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벗어던지고 죄인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서 결국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죠. 그런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지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실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것 역시 약속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